저희 집 양쪽에 이웃이 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집 두 아들이 테러리스트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집이에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도 계신. 옛날 얘기할 때는 졸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크리스천도 아니니까 물론 크리스마스 때 뭐 장식도 없고, 그런데다가 별로 이 앞에 야드도 별로 안 가꾸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뭐 이래. 그래서 좀 그 집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무화과 나무를 그분들이 심었는데 이게 제법 커가지고 3분의 1이 저희 집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서 이거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거기 이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한테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이웃이지만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또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왼쪽에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주 뭐 밝고 또 아주 친절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탈리안 부부들 같은데요. 하여튼 시즌을 즐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 앞에 야들을 잘 가꿔서 봄이 되면 예쁜 꽃을 갖다가 심고, 가을이 되면은 국화로 바꾸고, 또 할로윈이 되면 막 귀신 갖다가 잘 갖다 놓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반짝반짝 굉장히 화려해. 그 집이 반짝반짝하니까 우리 집을 안 하면은 이상한 시커먼 굿집이 돼가지고 저희 사모가 여보 빨리 우리 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서 추운데도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친절하고 아주 밝게 사는데, 근데 그 집에 뒤에 저 풀장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아프면서 안 써요.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물이 고여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거기에 모기가 얼마나 많아져요. 밖에 나갔다 그러면 막 몇십 군데 뜯겨갖고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라고 해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다 양면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젊은 부부들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아무튼 시즌을 즐기는데, 이 할로윈 대회가 끝나자마자 10월 달 마지막 날 아닙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이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갑자기 껌껌해지죠, 저녁이. 그래서 이 귀신들이 껌껌한 거를 몰고 온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러다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들 또 아주 찬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이 있다가 이 12월이 참 껌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 화려한 그런 등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성탄절이 12월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랬으면 그저 이 귀신 같은 거 쳐다보다가 껌껌한 밤에 이렇게 12월 지나면서 새해를 맞을 뻔했는데,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어서 희망의 빛을 보면서 아름다운 반짝이를 보면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때가 12월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도 은혜인가.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그 계절 속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역사적으로 프루프를 해봐라. 사실은 프루프할 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12월 25일에 태어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은 없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왜 만들었느냐?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인들이 즐기던, 이방인들이 즐기던 무슨 동지 축제를 대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로드 왕이 있었죠. 근데 헤로드 왕이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2살 이하애들 막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헤롯이 죽을 때가 4월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잠깐 피해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다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스테이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12월이나 1월 달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이 4월에 죽었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3, 4개월 정도 먼저였을 거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12월 25일이 우리 성탄절이지만 그 로마 제국하고 이 동쪽에 있는 동방정교회하고 구별이 됐기 때문에 동방정교회에 있는 분들은 1월 6일인가요? 7일을 지금도 크리스마스라고 지키고 있고, 대부분의 세계는 12월 25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무튼 이 추운 겨울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환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자꾸만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의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곳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멸망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오고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때에 거기에는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 4절에 있는 말씀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정의를 만들어 주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신 그곳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 정의와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오늘 우리 교독문도 지난주에 했던 그 구절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메시아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함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 곳, 또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바로 그러한 곳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같이 충만할 때,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신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이 역사와 이 세상 속에 오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 와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의 한복판에 계시는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내 삶에 그분이 오시도록 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단,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자로 설명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집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면 그분은 당연히 리빙룸으로 모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그분을 가장 상속에다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분 중심으로 또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누가 손님이 오셨는데 현관에서만 그냥 얘기하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중요한 손님이 아닙니다. 별로 나한테 영향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인사나 하고 그냥 뭐 비즈니스 토킹하고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정말 나의 리빙룸으로, 나의 다이닝 테이블의 상좌로 모셨는지 아니면 그저 현관 앞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으로 우리가 모시는지,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나의 통치자로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잠깐 문 열고 들어오셔서 잠깐 뵙고 빨리 또 나가게 하셔서 일주일 내내, 주일날 잠깐 뵙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문 잠깐 열고 한 시간 잠깐 만났다가 또 떠나보내시고 나의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주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때 다시 한번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오시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 중요한 자리, 그 자리를 내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축복된 그러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에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눈과 귀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눈과 귀가.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맹인들의 눈이 떠졌어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통해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언했던 눈을 뜨게 한다는 그분이, 귀를 열게 한다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삶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영의 귀가, 눈이 열릴 것이다. 먼저 영의 눈이 열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빛으로 체험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다시 눈을 뜨게 되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육신의 눈 이제 다 감고 새로운 눈이 다시 뜨여져야 된다. 그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눈을,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런 사형수,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분이 삶에 들어오시게 된 다음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되었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분이 되었고, 이제 그분의 그 소식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새로운 눈이 띄어질 때 와지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시편 8편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새로운 눈을 뜬 사람들은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 새로워지기 시작해. 거기에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주변이 다르게 보였던 적이 두 번 있어요. 제가 한번 나눴던 얘기입니다만은, 처음 목회할 때 제가 총각으로 가가지고 혈기가 있으니까 막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하고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하여튼 사사건건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일종의 삼각관계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뭐 삼각관계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그럼 한참 할머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분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참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어요. 참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데. 근데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서 제일 먼저 은혜 받자마자 제 시선이 꽂혔던 곳이 그 권사님. 이 권사님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 권사님한테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분 끌어안고, 권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분도 뭐 전도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3년 만에 제가 거길 떠나게 됐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트레스티아스에 갔을 때 마지막 날 새벽에 은혜를 받아서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 내려왔는데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근데 그 눈은 예전의 눈과 다른 거예요. 그 눈은 은가루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눈이,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틀 동안 같이 있었던 형제들인데 그날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아침마다 먹었던 음식인데 그날 아침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끝나고 집에 왔는데 평상시에 보던 아내하고 다른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어요. 새로운 눈이 떠지니까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연애하셨던 분들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혹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쭉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탁 떠지면서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이뻐 보여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가고 보고 싶고 그러다가 연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냥 학교 교회에서 그냥 동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마음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주변이 바뀌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새로운 눈이 띄어지는 체험을 했고, 또 한 가지 체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을 듣게 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5절에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안 들린 사람들의 귀가 열렸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맥센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읽을 때마다 졸렸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되고 내 사고와 느낌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죠. 그래서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는데, 그 다음에 6번째 감각을 우리가 육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칠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또 한 가지의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칠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우스갯소리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와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다. 뭐죠? 영감이 없다. 예. 그래서 영감을 갖는 거란 말이죠. 영감을. 예? 영감을 갖는 거. 이렇게 웃자고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죠. 그냥 영감 얘기하다가 제가 생각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감각, 영감, 체험, 기쁨, 새로운 영적인 눈, 새로운 영적인 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보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나가는 그 축복된 삶,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며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난다.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큰 연못이 생기고 그 메마른 땅이 변해서 물이 콜콜콜콜 올라오는 물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막을 살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곳이 변해서 옥토가 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장소로 변한다. 언제? 그때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막과 같이 메말랐고 생명이 없고 거칠고 돌멩이가 흘러가고 먼지만 있는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거기서 샘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의식을 할 때 세례라고 그러죠. 이 세례할 때 사용하는 것이 물입니다. 물에 풍덩 당기기도 하고 머리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 물에게는 그 세례할 때 이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씻는다, 우리 죄를 씻는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와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와지는 그 생명, 이것이 정말 중요한 생명이고 그것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확신, 성령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두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제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자신감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풀은 뭔지 아시죠? 갈대가 뭔지 아시죠? 좀 부들이 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거예요. 소세지 같이 달린 것이 이렇게 대롱대롱 되어 있는 그런 갈대. 그런데 승냥이는 뭐예요? 맹수죠. 맹수가 누워있던, 그래서 다 눌려 있었어요. 풀과 갈대가 다 눌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런 풀과 갈대와 부들이 다시 솟아오른다. 눌려 있었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었던, 두려움 속에서 넘어져 있었던 그것이 다시 한번 꿋꿋이 세워지는 그런 자신감의 모습, 그 생명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정체성 속에서 오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확신을 말씀을 근거로 할 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가슴이 펴지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생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요. 말씀에는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 때에 내 안에 이미 계셨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중심에 삶의 복판에 두르시게 되면 기쁨이 생기는, 이것이 생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심각한 분이 아니라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동참하셔서 함께 축제하시고 그래서 포도주가 사라져서 침울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다시 바꿔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관계 중심이었어요. 사랑하라고 하셨고 늘 사람과 함께 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환해, 관계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밝고 웃기를 잘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웃기를 잘하나, 너무 심각한가. 얼굴이 심각한 분들은 항상 시리어스하고 고민하고 논리적이고 따지고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 웃기를 잘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도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그게 스마일 형일 것이다 생각하지. 우리 예수님 보면은 뭐 책을 쓰시거나 연구했던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글을 남기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움직였던 그분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밝은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한복판에 서시겠다면 우리는 얼굴이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로가 열린다 그랬어요. 큰 길이 열린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원래 그 장소는 어디예요? 그 앞에 보면은 사막이에요. 사막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길이 만들어진다. 사막은 걷기도 힘든 곳입니다. 사람 살기도 힘든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 큰 길이 뻥 뚫려가지고 그 길을 쫙 고속도로를 향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길은 뭡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 구속함은 죄가 해결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한복판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 말씀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왜 길이냐,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저 말만 하셨으면 독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라고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 죽으시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 독선이 아니라 진리랍니다. 어느 누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노를 한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길이라고 믿어요. 이 길이 막히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 꽉 막히면 그게 동맥경화 해가지고 풍이 오거나 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잘 뚫려야 돼. 소통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소통이 돼야 돼. 성도들끼리 소통이 돼야 되고 가정도 소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오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열리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길이 열려서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공감이 있어야 돼. 공감. 서로 좀 느낌이 같아야지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서로 공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공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는 자세는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길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그저 나한테 오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자로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하셨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 가운데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저 목을 조아리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이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서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래서 공감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길이 열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삶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하고 공감하셨던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큰 공간을 준비하세요. 행여나 현관에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 안으로 모시세요. 리빙룸으로 모시시고 다이닝룸의 상석에 앉혀드리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길이 열리는, 그래서 함께 소통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우리 주님을 그저 한 구석에 현관 앞에 세워만 두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임하실 때 와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죠.